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나온 사무엘상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누구랑 싸웠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졌나요? 이겼나요? 졌죠, 아쉽게도.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다곤 신전 앞에서도 그의 신상을 쓰러뜨리고 팔목을 꺾으시고 이 목을 댕강 자르셔서 이 도망가려는 신을 마치 잡아 끌어당긴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이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때론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들이 없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말씀 듣고 우리 수련회로 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을 비슷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그 빼앗긴 법궤가 이제는 갈 길을 찾지 못해 이제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가 볼까요? 자, 지금 법궤가 있는 곳은요, 이 다곤 신전이 있는 이곳은 바로 이 아스돗이라는 곳이거든요. 아스돗. 자, 그런데 이 아스돗에 갑자기 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신전이 있는 곳은 굉장히 번화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어떤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는 곳은 굉장히 번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스돗 사람들이 막 피부에 종기가 나는 겁니다. 종기 나오셨죠? 여기서 이제 묘사기로 종기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서 종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극심한 피부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과약이 굉장히 센 거 아시죠? 굉장히 독한 거 아시죠? 굉장히 극심한 질병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생기냐면, 이 들쥐들, 이 쥐들이 막 창궐하기 시작해서 그 병을 그 매개체가 돼서 막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당시 자신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그 상황을 아스돗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그 지역을 쳐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니, 우리 지역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우리가 번화가였고 랜드마크가 있는 신전이 있는 이 귀한 아름답고 융성한 곳이지만 이곳이 망해버리게 됐다. 이 정도로 절망의 표현들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이어지는데, 아스돗 사람들은 궤를 우리와 함께 뭐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신의 임재, 이스라엘 신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궤를 이곳에 둘 수 없다라고 아스돗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5 왕에게 탄원을 제출하죠. 탄원을 하죠. 호소하죠. 이 법궤를 제발 옮겨주십시오.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정 너희들이 그렇다면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자? 가드로 한번 우리 옮겨봅시다.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법궤를 덜컥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드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피부병이 생기고 들쥐가 막 끓기 시작하면서 막 온도 가드 지역이 난리가 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블레셋 5 왕들에게 탄원을 합니다. 이 법궤를 우리에게서 제발 옮겨주십시오. 우리도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법궤가 어디로 가나?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에글론. 자, 에글롯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결정이 듣자마자 이 소문이 막 일파만파 퍼져나간 것 같아요. 이제 에글롯 사람들이 그 법궤를 밟기도 전에 아예 받지 않기로 이렇게 블레셋 5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법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십니까?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첫 번째에서 망했다, 못 받겠다, 이제 마지막에서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어 이를 때는요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병자들이 요즘 큐티 말씀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죠? 부르짖어 부르죠. 이게 아니면 내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아니면 내 삶에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르짖어서 더 이상 이 우리 지역에 이 법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발 그걸 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해 보시면 그 법궤가 이제 들에 떠돌게 되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 있으시면 보시면 1절 말씀에 어떤 지방에 거하였더라,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온 것들 보실 겁니다. 이 지방의 한글 성경에 각주 1번하고 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어디로 향방을 알지 못하고 이제 들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치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제 중대한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역시 블레셋답게 결정을 내리죠. 누구를 부르냐면
이제 다양한 점쟁이들, 술사들, 또 다양한 그 다곤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이 법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른 상황인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에도 수많은 전열의 낭비를 하면서 전쟁을 치러서 그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신으로 블레셋이 알고 있었어요? 이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쓸어버린 신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뺏기고 싶지 않았던 금메달과 같은 게 바로 이 법궤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들은 이제 이걸 갖고 있자니 다 역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거를 돌려주자니 굉장히 약가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회의를 내리다가 결국 내린 게 무엇이냐면,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다 죽을 바에는 돌려주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또 내리냐면요, 또 어디서 많이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이 뭘 하자라고 하면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결정합니다.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 많이 들어보셨죠? 속건제는 이 죄를 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뭘 하는 걸 건너로 본 것 같아.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기괴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이제 어떤 제물들을 드리냐면요, 그 종기 모양을 뜬 금 5덩어리와 그리고 쥐 모양을 뜬 5덩어리를 헌물로,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5장 15절에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규례를 보시면 이 무엇을 드리냐면 이 흠이 없는 순양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속건제의 중요한 폼이었어요. 그런데 이 흠 없는 순양을 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무엇을 드립니까? 종기 모양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보면 이 금으로 만든 종기 5개와 이 쥐 5개를 바치죠. 이유가 뭘까요? 종기가 났으니까 이 종기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액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쥐가 들끓었으니 이거를 다 가져가 달라고 금쥐 모양을 만들어서 법궤에 실어서 보내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속건제라는 이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지극정성을 다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흠 없는 순양보다 이 금으로 만든 종기와 쥐가 훨씬 더 값이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 정성의 측면, 이 노력의 측면, 이 고민과 고뇌의 측면에서는 어쩌면 이 블레셋 이 제사장들이 낸 이 아이디어가 훨씬 더 그 마음의 무게와 준비와 집중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지, 이런 우리가 죄를 지은 이 극악한 상황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비단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나요? 모르는 것 같나요? 전혀 모르는 엉뚱한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처럼 전쟁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동원해요? 법궤를 가져오죠. 법궤를 가져오면 이 전쟁이 이겨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쟁의 결과는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다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우리 17절, 21절에 보시면 결국 이 법궤가 이 벳세메스라는 유다 지역으로 이제 잘 무사하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벳세메스는 유다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뭘 하냐면, 와, 법궤가 드디어 돌아왔어. 그래서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셔놓고 뭘 하냐면 자기들끼리 법궤를 열어봅니다. 이런 법궤를 열면 되나요? 안 되나요? 법궤는 절대로 밀봉해서 열면 안 된다라고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열었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느냐? 성경에 보시면 5만 70명이 죽습니다. 자, 우리 블레셋에 참패했을 때 이스라엘 3만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법궤 뚜껑을 함부로 열었다가 5만 명이나 죽어나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뚜껑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조차, 그런 개념조차 잊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정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 사역의 자리, 여러 헌신의 자리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자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길 원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캐내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열심, 어떤 정성, 어떤 힘을 주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래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정말 최고의 방법이긴 했지만 금지와 금종기를 만드는 것으로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거다라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이 함부로 법궤 뚜껑을 열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기보다 어쩌면 내 방식대로, 어쩌면 뜻없는 내 열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취급하려는 내 모습들, 나에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원할 때만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난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고백 뒤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반드시 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 마음속에 깊이 진심으로 와닿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는 더 궁금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갈망하게 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에 여러 통계들을 이렇게 봅니다. 출석도 보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는데, 제가 리딩 지저스 통계를 제가 이번 주에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계를 보고 제가 가만히 멍하니 시트를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랑 모임에서 이 성경을 완독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들은 이제 한 2명에서 3명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완독한 사람은 0명에서 2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편차가 좀 있지만 보통 10명부터 한 25명 정도가 우리 사랑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좀 심하게 말하면 25분의 1, 이 정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3%, 5%, 7%, 이 정도의 사람들만이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3%, 5%만이.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나와서 찬양하죠.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들의 최전선에 임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심지어 그 겨울 수련회가 마친 그 주간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 하나님께 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가 하는 사랑 모임들, 모든 교제, 우리가 그거 전심을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제 눈에 적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이게 맞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 통계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리딩 지저스 담당이거든요. 물론 따로 읽거나 여러분들 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들 충분히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거든요.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본 칼로리가 있잖아요. 기초 대사량 2000칼로리 정도를 우리가 꾸준히 먹어줘야 우리의 삶이 살찌든 안 찌든 그 정도는 먹어줘야 우리가 일상을 쭉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 기본적인 칼로리를 보충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체에 신호가 와요. 영양이 결핍되어 있다는 신호가 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 체력이 되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하게 된다면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신앙의 기본기를 이룹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꾸준히 읽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읽은 말씀 묵상해내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왔어요. 굉장히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참 자랑할 만한 좋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뜨거운 강단의 기도들, 진한 이 공동체의 사랑, 이 선교에 대한 정말 뜻없는 열정들, 그리고 말씀에 철저하게 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는 이 원초적인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했던 수많은 고백, 우리가 했던 수많은 결단,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상실해버릴 수 있는 위험 속에 우리는 그 위험이 항상 턱 밑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옆에 자라가고 있는 건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증명했던, 많은 경건의 일들로 자기를 증명했던 자기의 의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무엇 위에 기초하여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지금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기도가 한없이 공허해져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종교적인 행위, 태도, 껍데기, 자기 자랑, 종교적인 만족감, 카타르시스, 여러 자기 공로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 기도는 죄와 싸울 힘을 전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익숙한 것, 세상에 여전한 것, 죄라 붙여있는 것들에 내 즐거운 것들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 죄를 향한 방향성, 죄를 향한 귀소 본능을 그 기도는 절대로 꺾어낼 수 없어요. 이 기도가 말씀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바른 양식을 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소화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예배 전에 함께 마을 모여서 회개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 나와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우리 회개 기도만 할 겁니까? 이제는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압도해서 말씀이 내 존재를 가득 채워서 이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거 자랑하려고 이 시간 나와서 함께 나누고, 그거 내가 선포하려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만들고, 그 탄성, 그 감격, 그 환호로 예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죠, 주님이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흡족할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준비가 된, 일상에서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당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생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살고 있던 이 공동체 방에 한 선배가 몰래 비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비밀 연애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짜릿함과 스릴을 잘 알고 있죠, 제가. 자, 근데 그 방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카톡으로 뭐 이렇게 메신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 사람의 입속에서 미소가 이렇게 빵긋 빗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카톡을 하는데 뭔가 이제 뭐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희죽희죽거리는 그런 미소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그 방이 2.5룸 되는 진짜 작은 방이었는데 남자 5명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표정과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밀착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형의 선배의 얼굴에 핑크빛이 자꾸 도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때 갤럭시 1이었거든요. 갤럭시 1을 이렇게 막 카톡을 하는데 막 얼굴에 미소가 막 이렇게 빵긋빵긋 비추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룸메들과 새로 카톡 파가지고 지금 저 뭐 있다, 지금 저거 뭐 있다, 저 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체급이 제일 그 형이 씨름하는 형이었거든요. 제가 체급이 제일 부족하니까 그 나머지 친구들은 굉장히 체격이 좋습니다. 막 나중에 소방관도 되고 막 이렇게 그 유도 선수도 되고 막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팔을 잡아라. 한 명이 발을 잡고 내가
기동성이 좋으니까 핸드폰을 내가 낚아채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때를 보고 있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배부른 그 선배는 딱 소파에 누워서 지그시 핸드폰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빵긋빵긋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외쳤더니 이제 막 아다다 달려붙어가지고 이제 그건 얼떨떨한 거죠.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래서 제 핸드폰을 낚아채고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밖에서는 막 곡소리가 하면서 짐승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짐승의 소리보다 핸드폰 화면을 보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데 화면을 보는데 이 대화 상단의 이름에 귀염둥이 땡땡땡이라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귀염둥이 땡땡땡. 그리고 대화 내용을 쭉 잠깐 봤는데 뭐 했자야, 막 어구 뭐 자기 막 밥 먹었자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는데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그 방금 저녁 먹었는데 그게 다 올라올 것 같더라고. 올라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왜 더 그랬냐면 제가 그 누나를 알거든요. 이제 같이 선교단체 하던 타 캠퍼스 누나였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진짜 선교단체니까 강력한 진짜 워리어였어요. 별명이 전사 같은 누나였습니다. 제가 했던 선교단체가 IVF인데 그 누나 별명은 같이 IVF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CC였어요. 왜 그랬냐면 캠퍼스 커플 커터. 캠퍼스 커플 커터였습니다. 모든 커플을 잘라놓는 거예요. 얘들아 3말4초다. 3학년 말과 4학년 초에 연애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훈련받아서 개인 경건이 공동체에서 인정이 될 때 그때 나를 찾아오거라. 내가 그때 너희들의 교제를 내가 잘 도와주겠다 했던 굉장히 강력한 누나였거든요. 그랬던 전사 같은 누나가 막 밥 먹었자요, 막 오구 자기 이렇게 하는데 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제 상식이 없던 인지 부조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하면서 먹을 게 올라올 것 같은 이제 비밀 연애를 들키게 됐죠. 그래서 그 선배는 오히려 굉장히 쿨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켰으니까 토요일 날 막 데이트하려고 준비하는데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그 뭐 너 옷 지난주에 산 거 좀 빌려달라고 해서 막 그거 삥 뜯어가지고 또 옷 입고 가고 뭐 이렇게 그때 버스 카드 막 충전 안 돼 있으면 좀 쓴다고 빌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런 뭐예요? 이제 데이트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뭘 들어야 됩니까? 뭘 들어야 돼요? 데이트할 때 뭐 했는지. 여러분 남자도 로망이 있습니다. 남자도 로망이 있어요. 남자도 로맨스 좋아해요. 그래서 그 형이 오면은 밥을 먹으면서 그치, 이 실명 말하면 안 되지. 그 누나랑 이제 어떤 거 했는지 뭐 했는지 그렇게 막 물어보면서 근데 저도 막 이렇게 달달하고 설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한 달 넘고 두 달 넘는데 그 이야기의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은 뭐 남산 가서 왕돈가스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 오늘 가서 어떤 카츠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오늘은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맛있었고, 오늘은 오징어 들어간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오늘 신림동에 가서 백순대를 먹었다. 그리고 오늘 뭐 순대국도 먹고 국밥도 먹었어. 근데 그 선배가 이제 학생 때 씨름을 했던 선배거든요. 그리고 그 누나도 굉장히 그 걸크러쉬가 터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좀 이 남성성의 좀 남성미 케미가 잘 맞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마다는 기도회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 연애를 아는 사람은 말하고 싶고 막 그 아는 척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장난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그 누나가 이제 딱 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신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누나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걸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뭐 표정이 빵긋빵긋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별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냐, 전 그 캠퍼스에 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침 가는 방에 갔다 와서 버스를 같이 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뭐 세뇌 정거장 전에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사실 야 영구야, 내가 진짜 고민이 있다. 그 오빠가 나를 진짜 좀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진짜 잘 생각해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누나, 형 진짜 누나 진짜 좋아하고 막 밤새도록 막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그 웃음이 잇몸 만개되는 그 표정을 누나 못 봐서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데이트하는데 다 자기 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돈가스, 제육, 국밥. 여러분 이 세 가지 음식 무엇입니까? 남자들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의 소울푸드 아닙니까? 절대로 질리지 않은 남자의 소울푸드. 형제들 잘 들어라. 자매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에 말하지 않아. 한 번에 말하지 않아. 그래서 다 괜찮아, 아무거나 괜찮아 말해. 그래서 그래놓고 이거 먹자고 하면 나 오늘 소화가 좀 안 돼서 다른 거. 그럼 이건 어때? 그럼 이거 내가 어제 먹었던 거. 그럼 이거 어때? 그 메뉴는 괜찮은데 그 식당은 싫어.
이렇게 계속 돌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다 기출 변형일 뿐이에요. 답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워리어 같은 그 선배도 아기자기한 식당 가서 다른 것도 먹어보고 싶고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뭐 유명한 뭐 맛집 그런 데 찾아가고 싶고 얼마나 해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형은 너무나 몰랐던 거죠. 너무나 투박했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열정에 과해서 내가 좋았던 거 가서 돈가스, 제육, 국밥 여기 맛집이래 저 팍팍 함께 먹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누나가 버스 내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오빠가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제가 볼 땐 진짜 좋아했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열정만 있으면 뭐합니까? 진짜 그 대상을 알아가려는 그 마음, 내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치열하게 일상을 말씀으로 넣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열정, 내 진심 다 좋습니다. 내 훈련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그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 그 열정, 그 했던 일들 우리 다시금 재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대상을 아는 게 먼저예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나에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죠. 알고 싶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알길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충동을 마음껏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갈 열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김병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항상 무엇을 하든 하나님 왜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우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형식이 되지 않고 율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왜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것들 왜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늘 던지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근데 좀 저는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오늘 말씀 주제에 맞춰서 그럼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알고 있나요? 그 질문을 계속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하나 가지고 일상을 쭉 살아보았어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예배도 참여해보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답이 되기보다 그 질문에 답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해요. 그 예배의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제 눈에는 이 하나님의 어떠함보다 이 설교자가 더 보이는 거예요. 같은 이제 저도 목사로서 설교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런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잘 참고해야겠다.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설교자들에게 더 집중된 모습들이 제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사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일처럼, 이 태스크 리스트처럼 하나씩 지원하기 바쁘고 있는 제 안에 이런 분주함들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건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네, 물론 앞에서 제가 말한 부분들은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앞서서 해야 할 일이죠. 또 책임감 있게 맡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갈망이 이 사역하는 것 자체에 매몰되어 있으면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방향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60평생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전심전력해서 사역하다가 그러고 내가 은퇴해서 사역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그 끝이 굉장히 공허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드맵이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공되는 세미나인데 게스트로 오신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 우리 선한 목자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확 꽂힌 말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다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목회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귀가 확 뜨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목회가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역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교회에서 어떤 헌신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붙잡지 못하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지금 방향 잘못 잡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콕 박히면서 점점 쐐기처럼 제 마음에 푹푹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내가 힘썼을까? 그 질문 앞에 냉정하게 서보았더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여러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고, 그 몸부림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과 내가 그저 일들에 대해서 일로 주어지고 사역으로 주어져 하는 것, 생각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제 인생에 어떤 은퇴가 와도 공허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규현 목사님도 늘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목양의 1번지는 누구다? 우리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면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들 사역하는 머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주 힘들게 살고 좋은 찬양, 멋진 찬양, 좋은 시설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놓친다면 우리가 드렸던 오늘의 예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내가 힘주고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할수록 그 힘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배하고 찬양에 전심을 다할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 반작용이 세게 다가오는 것처럼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설수록 계속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무엇이 부끄럽냐?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던질수록,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내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그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더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 가득한 마음들을 며칠을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목요일쯤인가 이제 캠퍼스 모임을 다녀오면서 이제 교회에 가까운 근처의 친구들을 잘 이제 태워다 주고, 그리고 친구와 이제 산책 한 바퀴도 돌고, 마음이 답답해서 이제 차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데 이 반려견이랑 산책하고 가는 게 한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또로로 산책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강아지는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 정말 아무리 충실해도, 아무리 충직해도 앉아 하면 앉고 짖어 하면 짖는다고 해도 얼마나 그가 충직함을 떠나서 얼마나 주인의 그 속마음까지 강아지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답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강아지는 절대로 이 주인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강아지에 비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지성이 탁월하고 이 강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성정을 가진 그런 너무나 하나님 지으신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이잖아요. 절대로 강아지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파고들수록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사실 더 잘 모르겠는 거죠. 내 평생을 들여도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그 문제의 그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7년 동안 신학적인 트레이닝을 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사역을 해온 사람입니다. 36년간 모태신앙으로 이 교회를 선택할 수도 없는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이 간장종지만큼 조그만한 이 내 인생의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무기력함이 제 안에 싹 스며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내 평생을 들여서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그런 무기력한 마음들이 쓱 스며들면서 제 마음속에 이 뭔가 가라앉는 듯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설교를 하려고 묵상하던 이 말씀, 이 다음 챕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 그 장면이 저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의 법궤 때문에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이 법궤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죠. 우리 7절과 9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블레셋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금메달과 같은 거라고요. 법궤는 이 블레셋에게 정말 명예로운 훈장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떠나기 싫은 마음에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정말 잔인하죠. 이 새끼를 낳은 두 암소를 수레에 매서 벳세메스로 향해 놓고 이 소가 가는지 안 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이 방금 송아지를 낳아서 젖이 한가득 부풀어 있는 이 암소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새끼에게로 가는 게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모성애잖아요. 이 모성애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모성애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시면 소가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라 할 때 쓰였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가 한시도 흐트럼 없이 자기 갈 길을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곧게 전혀 미동 없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드디어 밝혀지게 됐습니다. 블레셋도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돌려주던 것이 아니었죠. 사실 법궤를 이 이스라엘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도 테스트를 거치고 법궤를 돌려서 폭탄 돌리게 하다가 전혀 안 되겠으니까 이 낸 묘책 가지고 이 법궤를 돌려주려고 했던, 끝까지 시험하려던 그 모습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찾으러 왔노라 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18한 철기가 너무나 무서워서 자신들의 둔탁한 이 무기들로 그들을 절대로 상대할 수 없어서 그 철기 앞에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이름 한자, 말 하나, 자신의 어떤 노력 하나 덧대지 않는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 법궤를 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법궤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누가 돌이키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법궤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도, 아무도 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스스로 찾아가신 거예요. 갓 새끼를 낳은 암소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모성애인 사랑인 모성애까지도 다 이겨버리시고 우리를 찾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모성애를 압도해버린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찾기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숱한 질문들, 파고들었던 질문, 저에게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과 같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몸부림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저 주님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 우리 시편 130편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뭘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리딩 지저스를 하십시오. 한 주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 꾸준히 읽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 간절함에 담아 보십시오. 그 마음을 큐티책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떨어지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그 말씀 속에 빠져보십시오. 그게 큐티고 그게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멈춘다면 이 죄의 경향성, 죄로 향하게 되는 이 염소뿔처럼 휘어있는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기를 매일매일 소망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죠. 무엇을요? 더 간절함이 담긴 우리의 기도로 진심에 진심을 더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스마일 파티 시즌기 우리 스마일 파티 준비 기도에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진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마음, 나를 살리신 주님 때문에 나도 그 영혼 살리겠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 진심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임해요? 기다리며 갈망하는 자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도둑들이 언제 올지 몰라 끊임없이 문빗장을 들고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 사랑함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연결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단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임하신 주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워했던 것들 다 덮어주십시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연락하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소망.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혹여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 자체가 아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와 찬양 자체가 아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는 딱 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내가 여기 있고 지금도 주님 사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주님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갈망하오니 주님 하는 마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갈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옵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적당히 적당히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여도 그 갈망함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은 타락한 우리의 고집보다 강하고, 말씀은 나 자신보다 온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끼 밥을 먹듯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에 임할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한 말씀 은혜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배고픔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기술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 자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삶을 살찌우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내 인생의 뼈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내 인생의 살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회동시키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고집보다 강합니다. 말씀은 나 자신보다 온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돌아가고 결국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고 모든 것들을 불러주실 만한 그 주님 말씀, 그 주님 말씀 말할 때문에 우리의 인생으로 죽음에서 사망을 얻는 것이며,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사망을 얻으시며 본시간의 정신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와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려가 말씀 앞에 무릎 말씀이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여 말씀 보고 말씀과 하나님 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랑하여 그 사랑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넘기고 하나님과 말씀이 일으키는 선순환이, 말씀이 일으키는 영적이고 말씀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더욱더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돌아봐 말씀 잘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존재에 주님의 크심을 다 반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고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실패한 나의 모습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와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먼저 찾아오신 붙드는 것, 우리 곁에 먼저 찾아와 다가오시는 그 주님 붙드는 것, 암소의 모성애를 초월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 붙드는 것,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주님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 만나고 싶어 이 굳은 각오로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절제에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하지 않고 부끄러운 죄인이어도 나에게 와서 만나주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격과 우리 어떤 조건과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내 간절함과 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 열어주시면 내가 주님 나의 인생의 수준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들 이 시간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의 귀한 말씀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다 결국 실패했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금으로, 그 귀한 금으로 종기와 쥐를 만들어 속건제를 드렸건만 그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갈망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먹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과 같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굶주려 있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역과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선한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변화와 결단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다가와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